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모든 사람이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이제 비로소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3년도 기준을 보면 한 40% 정도가 결혼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결혼하고 4명은 결혼 안 하는 거예요. 2015년도 지금은 더 높아져서 한 1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지금 결혼을 안 하는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결혼 안 하는 나라로 1등을 했어요. 와, 그래도 1등이잖아요. 1등. 좋은 거죠, 1등. 1등은 다 좋은 거 아닌가요? 나쁜 것도 있죠, 그죠? 근데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결혼을 했으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할 거예요. 효승이한테 좋은 엄마 되고 싶잖아요. 우리 엄마 최고야,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아빠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해도 공부하고 실기시험 치고 도로주행 시험 치고 돈 들어가고 해서 면허증을 따는데요.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면허증을 딴다, 시험을 친다, 이런 거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잘 준비를 못했어요. 저도 어느 순간 2000년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빠가 되는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데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사실은. 아빠가 되는 것이 무서웠어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둘째 태어나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별로 기쁘지가 않았어요. 많이 부족했던 아빠였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80점 이상만 되면 된다. 또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면 된다. 라고만 한다면 공부하겠어요. 면허증 따겠어요. 그런데 시험을 치는 것도 자격증이 있어도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숙제처럼 해야만 되는데 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엄마가 되는 것, 아빠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는 뭐 엄마 아빠 가르쳐주는 거 없었어. 내가 알아서 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그것도 몰라? 너 그것도 못해? 야, 너 도대체 뭐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어릴 때 내 스스로 다 알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너도 스스로 알아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너 그것도 몰라? 그것도 아직도 몰라?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한다면, 아, 나는 우리 자녀들을 너희들이 알아서 크라 라고 생각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 자녀들을 네가 알아서 크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 아이를 교육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화가 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오직 주의 교훈과 이 훈계로 이렇게 양육하라, 방치하라가 아니라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22장 6절에도 마땅히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해야만 되는 일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 자녀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르치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칼이 있으면 칼을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것이 칼이에요. 칼인데 이 칼을 아주 잘 이렇게 되는 예리한 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쓱쓱쓱 하고 또 한번 봐요. 아, 잘 되나? 이렇게 다시 한번 쓱쓱쓱, 빨리 이렇게 하잖아요. 천천히 쓱쓱 하고 또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여러 번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무 빨리 되기를 원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그 아이를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아이에게 맞게 교육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두 명의 아이가 있어요. 준호랑 준이, 민영이, 찬영이. 두 명의 아이가 있어요. 근데 두 명의 아이를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을 보면 같은 손인데도 불구하고 각각 달라요. 쓰임새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7절에는요, 같은 엄마에게서 같은 날에 태어난 이 쌍둥이 아이들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스라고 하는 첫째가 있어요.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냥꾼이니까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잖아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노는 것을 좋아해요. 에스와 야곱은 형제, 같은 날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쌍둥이거든요. 근데 한 아이는 남자 같은 아이로 자라고, 또 한 명은 여성스러운 남자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이들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에게는요, 좀 엄격한 말로
가르쳐야만 되고, 또 어떤 아이에게는 이 부드러운 말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둘째 아이, 우리 여자아이잖아요. 우리 둘째 아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빠, 난 오빠랑 달라. 아빠가 오빠에게 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 나는 기분이 나빠. 난 상당히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저도 처음에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미숙한 아빠여가지고. 지금은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이 아이랑 다르구나. 우리 첫째 아이한테는요, 제가 말을 할 때도 해야 돼, 뭐 하지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둘째 아이한테 하지마 이러면 이쪽은 예 대답해요. 이쪽은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요, 혼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다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랑 둘째 아이랑 오랫동안 이렇게 좀 이런 것이 있었어요. 네. 아우, 어렵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성경은요, 당신들의 자녀를 똑같이 교육하지 말고 그 아이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아주 천천히 자녀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175에서 좀 허리가 좀 굽었는지 174 정도 됐어요. 이렇게 해도 이제 175가 안 돼요. 저거.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여기에 처음 올 때 요만했어요. 준호 처음에 올 때 요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덩치가 이만해져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컸어요, 이제. 그러니까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때까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빠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가 최고고 우리 아빠가 최고가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때까지. 근데 요즘은 미운 5살이라고 그러잖아요. 5살만 되면 엄마 최고 아니에요. 아빠 최고 아니에요. 이때는요, 엄마가 걷는 모습 따라가고 싶어. 만약 엄마가 요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애기들도 요렇게 걸어요. 아빠가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애기들도 이렇게 따라서 걸어요. 왜냐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요. 엄마 아빠가 최고거든. 예. 어떤 말을 하면 순종적으로 잘 받아들여요. 예. 그런데 7살이 되고 청소년기가 되면요,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야, 너가 엄마가 뭐 해줬어? 야, 우리 엄마는 있잖아, 이런 선물을 줬어. 근데 우리 엄마는 요것밖에 안 줬어. 뭐야 이거? 너 어느 날 발표회 때 보니까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저쪽 엄마가 더 예쁘고 세련되게 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엄마 최고 아니에요. 아빠 최고 아니에요. 우리 집이 돈이 제일 많은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돈 없는 거예요. 이거 그때부터 이제 엄마랑 아빠랑 자기 아들이랑 딸이랑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에요, 엄마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른 엄마랑 비교했을 때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화를 내요. 왜 화를 낼까요? 마음에 안 드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많이 변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7살 때부터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이 말다툼을 하는 것, 말다툼을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내 부모를 뛰어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때 우리의 자녀들과 말싸움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싸움을 자주 해야만이 이 아이가 부모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과 말싸움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무조건 너 변했어, 너 하지마, 까불고 있어, 확 이러면 안 된다. 말을 통해서 논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너 조용히 해! 라고 말을 하면 엄마랑 도저히 말이 안 통해. 다시는 말 안 할 거야. 라고 아이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요, 7살 이후로부터 엄마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엄마가 싫었어. 아니에요. 엄마랑 싸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엄마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엄마에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무시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이들이요 화를 내기 시작해요. 뭐야 엄마는 나도 이해 못하고 말이야. 진짜 뭐라 에이 이렇게 해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런 성장의 과정에서 자녀와의 이 논쟁, 다툼을 성숙의 과정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과 자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나오고 강론하라 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저 목사님 집안에 자녀들이 있어요. 어느 날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애기에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잘 가르쳐? 아빠가 잘 가르쳐? 라고 물어봤어요. 아빠는 목사님이고 엄마는 집에서 살림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누가 잘 가르칠 것 같아요? 아빠가 애기를 잘 가르칠 것 같아요? 엄마가 애기를 더 잘 가르칠 것 같아요? 엄마가 더 잘 가르쳐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의 잔소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잔소리는 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그 자녀로 하여금요 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가 그 집에서 이 높은 집은요
자녀들이 그나마 굉장히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잘 성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에게 좀 잔소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면 이 강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보, 이야기하자. 몇 시 몇 분에 모이라. 이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자면 잠잘 때라든지 일어날 때라든지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자녀 옆에서 자기 전까지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또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라고 물어본다든지 하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야! 10시다! 빨리 자! 야! 내일 학교에 가야 된다! 야! 너희 어떻게 빨리 안 씻고! 빨리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그 옆에 잠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오늘 친구랑 뭐 이렇게 놀았는데 뭐 엄마 뭐 했는데 쩍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래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좀 그 아이가 궁금해해요. 아빠 엄마 하나님이 정말 있어? 살아계셔?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 가져와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야 이 말씀 읽어봐라. 너 있다 말이야. 너 그래도 안 믿어?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강론이 아니에요.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대화는 그래? 나도 사실은 궁금했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어. 너도 언젠가는 또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바래. 엄마 아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 될 수 있지.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네, 아빠 기도해줄게. 엄마가 기도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강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랑스러운 아들 딸 오늘 좋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자.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깨우는 것이죠. 이야기가 되게끔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자주 대화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화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 그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그리고 우리 한국 부모라든지 또 엄격한 교육을 받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를 보낼 때 좀 다르게 가르칩니다. 우리 한국처럼 이런 유교적인 교육을 받는 나라에서는 너 오늘 이번에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학교에 가면 좋은 선생님이 많이 있다. 네가 알고 싶은 것을 선생님께 마음껏 물어봐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것을 가르치지만 유대인 부모들은 가서 물어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말을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올해는 이제 지금 5월달이 되었습니다.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져서 우리 집에 좀 웃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매일 울고 매일 어렵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부모인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동지, 가정, 이 가정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름답게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주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을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로 받은 이 가정 안에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어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바라고 나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이 아니라 웃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흔들리는 가정의 기초를 빠르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서는 가정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나님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져버린 가정 회복되게 해주시고 무너져버린 기간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이 시작이 되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